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가 인정이 되어야만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견해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귀신의 능력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지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정은 파국에 치닫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여러 종교 단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안수를 하니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령이 역사해서 자기 성대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성대를 못 쓰게 됐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사님이 어떤 청년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에게 들어오는 악령이 들었다고 해서 악령을 쫓아내면서 십자가를 들고 이 청년을 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소해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 목사님이 천주교 출신인가? 십자가를 왜 들고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당구장 큐대를 가지고 때리든지 십자가를 두고 왜 굳이 때리는가? 귀신은 십자가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 이러면 다 도망가야죠. 그러면 교회 밑에는 귀신의 역사가 전혀 없어야 되죠.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를 한 개 걸어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귀신의 역사가 없던가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십자가를 굳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형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만 귀신 들렸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각하게 드러나노니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조 목사님한테 가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양심적인 조언이지 않을까. 그런데 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손에 갇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선포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우리는 늘 마귀와 귀신 세력들의 대적을 하고 맞닿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조금 강하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거를 피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불렀죠.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권능이 없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따로 세운 제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귀신 쫓는 권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너희한테 주겠다. 지식으로 와닿는 게 가르침의 다가 아니죠. 지식으로 공급하여 주셨으면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해주는 현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이 지방에 도착을 하죠.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이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내는 무덤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그런 무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 매장의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동산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이게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굴이죠. 일종의 동굴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동굴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약간 짐작을 해보건데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피부 색깔이 칙칙함을 넘어서 송장의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 송장과 같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송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묶을 때 어떻게 묶어 놓습니까? 밧줄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밧줄로 묶어 놓는데 밧줄로 묶어 놓는 것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야생 짐승을 가두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쇠고랑, 쇠사슬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똘똘똘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끊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자아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능력대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그 외부의 세력들이 자기의 인격체를 모두 다 통제하고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까지 드러나냐면 그는 밤낮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했다. 학대를 하고 파멸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명령하실 때 고래고래 고함 지를 필요도 없고 속삭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한테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아 나오라 나올 겁니다. 고함을 쳐도 귀신은 나올 겁니다. 왜냐?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아 나와라 그런 이야기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고 떨려서 넙죽 엎드리면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길로 가시옵소서.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귀신이 하는 말이 레기온.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사용되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6천 명 되는 사단급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입니다라는 그 말이 그 무리예요. 그냥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몇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천이 되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끊고 도망을 가고 집에 앉혀놨더니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무덤 있는데 가고 돌로 자기 손을 찍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천이 되는 귀신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데 마음은 어떠냐면 이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돼지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몸에서 나갈 테니 저 돼지떼한테 우리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다시 몰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귀신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 간에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귀신의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와 어떤 그리스도인과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 그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성인으로서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재밌는 일화라고 제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일부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숨겨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게 비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복음 전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병치유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교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성경 말씀을 봐라. 그거 하지 않아도 이걸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너가 병치유를 하는 것이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병 내어 쫓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귀신 안 들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이가 병에 들려져 영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역하려면 어떤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됩니까? 대놓고 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 내어 쫓는 일이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사역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역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귀신 내어 쫓는 사역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역들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기꾼이 아닌데 그런 거 없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사람이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귀신의 쫄개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종살이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유일성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그 사로잡힌 자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내한테 필요한 일부의 사역들만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일부의 믿음만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출애굽한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떠한 회개한 짓을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지경으로 가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 전파되는 그 현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시는데 홍해가 다시 갈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사람들한테 혼란만 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비교하면 귀신이 나가는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사역에
좀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주님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몇 번의 대화로 귀신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옷을 정갈하게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 든 사람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 쇠고랑을 채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온전하여지고 예수님 앞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앞에 앉았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말은 귀신이 나아가고 나서 정말로 평안해졌다, 주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 떠나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정도 해결하지 못했고 자기도 해결하지 못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정도 포기했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정상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사람은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집에서 못 살아요.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인생을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에 매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집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쇠고랑에 묶였던 그 모습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드러나냐면 정신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정신이 분열됐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분열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들의 큰 문제는 자기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어떻게 치료합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까? 약을 주죠. 사람들 꺼지게 하는 약을 줍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를 해버려. 나는 이 정도까지 더 이상 악화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도 자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모든 이가 다 포기했어요. 나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주변의 가족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시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이없는 일이죠.
이 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옆에 사람들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고칠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리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시키시고 이 땅 모든 만물을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귀신을 나가라 들어가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능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회자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다른 데 가서 고쳐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함께 고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피하고 싶어요. 내 남편 하는 행동들 보니 얘는 안 될 것 같아.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때 되면 알아서 죽어라 막 그러면서 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속삭이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면 그 남편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살아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장난 나의 모습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포기한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에 흥미가 가는 게 아니라 더 흥미가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흥미가 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네. 아멘. 따라오라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귀신 들렸다는 자의 마음은 조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자의 영역을 가둬둬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고통받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네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냐? 귀신이 들려져 있던 이 모습에서 깔끔하게 귀신이 다 나갔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정이 생겼다.
참으로 행복해졌다. 지금부터 이제 내 의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하라. 얼마나 복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할 사역들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게 엄청난 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나아간다, 병고침을 받는다, 뭐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의 현장에 임재하시니 회복이 되어지더라. 더 본질적인 것은 구원이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뭐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나아갔다. 숨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재하였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았다, 송장처럼 살았다, 이게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면 이 사실들이 복음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가 태어났는데 귀가 짝짝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엄청나게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골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느 세탁소 가가지고 무엇을 맡기다가 교회 명함을, 전도지를 줬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뭐 어떻게 생긴 분이 자기는 연골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탁소 주인 하는 말이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딨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겠죠. 아니, 연골 없는 무릎을 의사한테 갖다 보여줬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연골이 없대요. 그러 다닐 수가 없는 무릎인데, 이거는. 아니,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 맞아요. 세탁소 주인이 똑똑합니까? 의사가 똑똑합니까? 의사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데 맞죠, 의사 말이.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귀가 이렇게 됐던 사람이건 이제 무릎에 연골이 없던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아픔을 바라보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 중에 보면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귀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 가족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역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사역 간단하죠. 그 지역에 한 명 고쳐놓고 그 지역을 떠나버려.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너한테 맡길게라는 말이에요.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너 한 명이 이 지역 다 살려라. 큰 양육을 했던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는지 이야기만 해라. 그 지역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될 현장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무릎 연골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주변에 무릎 연골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무릎 연골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을 여러분한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명 살리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태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 가버리시나요? 그 안에 든 생명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들의, 이 지역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명이 한 지역을 살리는데 지금 교회가 몇 개나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한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는 한 영혼이 아닙니까? 다 쭉정입니까? 다 염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런데 왜 이라고 앉아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 몇백 명의 목사들이 있어요. 부목사를 쳐다가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들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갓 구원받은 그 사람도 한 지역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 지역을 감당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금송아지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이 지역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왜 차단을 시키고, 왜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하니까 이단이다라고 하면 그 말에 넘어가고 그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조금 교만해도 돼요. 조금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킬 정도만 아니면 조금 교만해도 됩니다. 목에 기부도 좀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펴세요. 안 펴집니까? 일평생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펴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공손하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못난 거예요. 회복하세요. 남들이 여러분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핍박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실 것이고 세워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사모님이 설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고, 그것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고백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정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